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5절까지 나와 있지만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49페이지, 150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가장 저에게 스스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실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디설브 되지 않은 것, 받을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라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이 연못의 이름 베데스다라는 그런 이름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이트와 은혜 혹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 이름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양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양이나 소를 사기 위해서 늘 붐볐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캐노피 비슷한 형식의 팔각정 비슷한 그런 건축 양식이 있는 것이 행각인데 그것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각 밑에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시 그 지역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오늘 4절에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괄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 원어로 쓰여 있는 헬라어 사본에는 많은 사본에는 신뢰성이 있을 만한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손으로 카피되고 또 카피되면서 이 전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편집자들에 의해서 설명이 붙여진 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괄호로 첨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동했다라는 것은 물이 움직였다라는 뜻인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이 못과 똑같은 쌍둥이 솔로몬 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물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연구한 결과 그 물을 움직인 것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베데스다의 못도 그 물을 움직인 것은 밑바닥에 있었던 샘에 의해서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었다라고 바라봅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과학 지식이 부족한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신비하니까 미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낳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아는 가족들과 아는 지인들을 향해서 나 좀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많은 병자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 great number of the disabled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number.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을 겁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을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정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 한번 보십시오. 앞을 볼 수 없어서 스스로 제 길조차 찾아가기 힘든 소경이 있고요. 거의 안전뱅이 수준인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혈기 마른 자들이란 소아마비에 걸렸거나 중풍병에 걸려 수족이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물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전설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겠다라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경쟁자로 변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넘어뜨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끄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잡고 서로 싸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고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서로 싸우고 헐뜯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예배자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인 맹인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많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 장소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어요. 자, 본문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력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기조차 힘든 사람들이에요. 소경이 앞이 안 보이는데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전뱅이나 절뚝발이가 막 빨리 재촉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열한 병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열되고 있는 병자들이 대변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기대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에 기대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삶을 살면서 그 삶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스스로 부과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작 그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가 이런 무력한 병자들이 즐비하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그러니 건강한 사람들이 병자가 우글거리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보니 여기저기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병자들을 지나서 한 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셨어요. 벌써 누가 봐도 병세가 깊고 오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나 됐잖아요. 38년. 20대 초반에 발병했어도요, 38년이 지나면 60이 넘었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스스로 거동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안 가셔도 되는 곳을. 이 남자에게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자기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주었을 때 그 병자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보십시오. Do you want? 이 질문은 이 병자를 놀리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아픈 사람의 소원은 아픈 것이 낫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17세기, 18세기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아더 핑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은 지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인지하고 나에게 맡기겠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너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이 상태, 너가 스스로 끌고 갈래야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느냐?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일해서 돈 벌면 되지, 내가 운동해서 내 건강 지키면 되지, 내가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잘 키우면 되지, 나의 삶을 내가 매니지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기를 소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은 이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지금 병자의 상태를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의사를 물으셨어요. 그런데 병자의 대답은 내가 낫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나를 도와서 못에 못 넣어서 내가 낫지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주님은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가 필요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만 하기만 하면 충분한데, 그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인간의 죄성과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불행한 상황을 맞을 때 그 상황을 있게 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다 죄의 속성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병자가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죄성이 가득한 대답을 보고, 야, 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시고 다른 준비된 사람에게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조차 손 내밀어 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격으로 치면 다 자격 미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바울 사도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성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던 것들, 이전에 여러분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이런 은혜, 주님 한 분만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춰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앞으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의 실존을 아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동안 내가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불신앙의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삶의 무력감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소리치면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그 다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주님께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4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베데스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그냥 그 모습을 감추셨을까? 이왕이면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큰 진리가 숨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고 이적이나 베푸는 그런 표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문에 그가 병자를 고치실 때는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병 고침이라는 그 현상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의 하나로 병을 고치셨어요. 이것을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거 정말 굉장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만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왜 나입니까?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초소에 와 있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죠. 오직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에 사무쳐서 울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교회가 이런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아픔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38년 된 결코 치유될 것 같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위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런 맹인들, 안진뱅이들, 혈기 마른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소개하며 그곳에 가면 생명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치유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의논해서 만들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참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그 은혜에 목말라 하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베데스다라는 이름대로
우리 교회를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한 소망을 봅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은 갈릴리 은혜 교회입니다. 이름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만지심과 역사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돼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